코로나에 숨죽여서 한 1년 52주 가운데 거의 한 40몇 주는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 그러니까 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다 교회 내에서는 또 다툼이 있었고, 그러니까 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다 보니까 마음 분위기도 분위기도 가라앉고, 그런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게 합당한지, 그 삶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뻐한다. 어디서 기뻐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이 막힌 게 아니라, 복음이 이 속에서도 전혀 알지 못했던 시위대 사람들, 뭐 군인이라든가 그 관계되어 있는 보좌관들이라든가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곳을 해서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내가 이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나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로 인해서 난 또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다. 그리고 이 기쁨은 너희들도 이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우리에게 시민권을 가진 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네 가지의 삶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용하는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뢰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크게 따지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함축적으로는 하나입니다. 주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시작된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고, 기도하는 중에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그래서 그 삶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인 기쁨을 얘기합니다. 보편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한 대로 수고해서 얻은 기쁨이에요. 농부가 수고해서 추수할 것을 얻었을 때 기쁨. 그런데 만약 추수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수고했는데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힘듭니다.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울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그 기쁨이 아니에요.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근원적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슬픔, 고난, 실패, 환난, 그것이 우리 속에, 그리고 어떤 일 심하게 말하면 그것 때문에 그것이 반복되고 그 환경 속에 있고, 그러면서 그것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나에게 큰 충격 같은 트라우마로 작용하는 그런 순간, 그것을 안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자신은 감옥에 있고 교회는 유오디아 순두개의 다툼으로 분열이 되고 뭐 기뻐할 일이 전혀 없어요. 요즘 우리 형편으로 말하면 1년 내내 코로나 때문에 뭐 기뻐할 일이 뭐 있고, 회사 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어떤 사람들은 회사에서 뭐 세상 말로 사임하고 나온 사람도 많을 거고, 경제 활동이 안 되니까 일자리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아주 힘듭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고, 대한항공 사태를 보니까 뭐 이로 헤아릴 수 없더라고요. 한때는 어떻게 해요? 기장이면 잘 나갔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생활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르바이트 하고 있고, 알바도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또 자살하고, 이렇게 못 살겠다 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 기쁨은 뭘까요?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뜻이고,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충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이 기쁨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태어났어요. 지금 이들은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는 복음 안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누굽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다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기쁨.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2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 없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근심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주님과의 만남이 예비되어 있어요. 기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이 기쁨은요, 천상의 기쁨입니다. 왜요? 출발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고 하늘에 속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해요. 주님은 이 땅에 성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생긴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오늘날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셨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큰 기쁨을 주시려고. 이 땅에 기쁨이 없는 이 땅에 기쁨, 영원한 기쁨, 보편적인 기쁨이 아니라 빼앗기지 않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신의 몸과 피로 사신 이 기쁨을 어떤 삶의 경험에 의해서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때문에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이 기쁨은 영원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기쁨은 감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또 기뻐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직 주님만 이기셨어요. 그리고 뭘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다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느냐?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산자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기뻐하는 겁니다. 영원한 기쁨을 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세상 안에서가 아니고 보편적인 그 속에서 기뻐하라 이 얘기 아닙니다. 조건부 뭐가 됐으니까 기뻐하라 그 얘기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법입니다. 이게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삶에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관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에피에이케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자기의 우월성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부드러움 또는 인애 또는 타당성 이런 것으로 보통 얘기하는데 시편 85편 5절에서는 용서할 준비가 된 이란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 그래서 신학자 가운데 마샬이라는 사람은 이 관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고 그들의 결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인자한 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이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나가야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에 보면 2절 3절에 내가 유아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무슨 얘기냐면 진리 때문에 싸우고 이렇게 된 겁니다. 교회에 분열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관용의 마음입니다. 여기 마이클 샌들이라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2010년도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이 돼서 소개가 됐는데 대통령이 그걸 들고 왔죠. 정의란 뭔가. 그래가지고 아마 다 읽었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그가 이제 하버드에서 가르쳤나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10만 부뿐이 팔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100만 분지 200만 분지 팔렸어요. 메가셀러가 됐어요.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이크 샌들이라는 사람이 되게 좋아해요. 특별히 이제 그때 당시 우리나라 왔을 때 어디요? 연대에서 아마 초청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만 몇천 명이 모였어요. 그 사람 강의 듣는다고. 참 이상한 독특한 민족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 그러면 너무 호의적인 거예요. 너무 좋고 왜 자기 책을
자기는 몇 년 동안 그렇게 바보들 강의하고 막 했는데도 몇 부요? 10만 부 간신히 넘겼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 조그만 나라에서 거의 한 200만 부가 팔렸으니까 이거 웬만한 사람은 다 읽다. 우리나라 법 쪽에 있는 사람은 다 읽은 거예요. 정의란 뭔가 그 정도로 좋은데 세상에서 말하는 저스티스 이 정의란 말은 좀 어때요? 강합니다. 날카로워요. 딱 물을 자르듯이 아주 칼끝정입니다. 베고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게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게 살아있어야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정의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어떨까요? 좀 따뜻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따뜻한 진리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는 따뜻한 진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정의인 이유는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구약으로 보면 헤세드가 있고 인자하심, 신약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관용,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관용이란 단어는요, 진리를 양보하거나 원칙 없이 무조건 용서하는 걸 말하지는 않습니다. 진리의 원칙은 언제나 타협이나 양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원칙과 진리를 적용하는 그 상황에서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적용하는 것이 관용의 정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와 만납니까? 이방인들을 만나요. 바울은 전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자예요. 그럼 613가지 율법을 정확하게 지킨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을 할 때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개 취급하는 거예요. 저건 사람이 아니다. 지옥의 땔감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면 되겠습니까? 왜 복음 전합니까?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칼끝 정의를 가지고 가서 사회 정의를 가지고 너는 예수 안 믿으면 회개하라. 믿지 않으면 너희는 다 지옥 가는 거야. 이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칼끝 정의를 가지고 다 가져가지 않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약한 자를 만나면 약한 자가 되고 율법 없는 자를 만나면 율법 없는 자가 되고 그 이유가 뭡니까? 아무쪼록 나는 모든 면에 있어서 약하지 않고 강하고 권한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저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저들을 구원의 길로 초청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낮춘다는 거예요. 나의 제한, 나의 권한을 내려놓고 절제하고 저들을 어떻게 해요?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관용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포기하거나 진리를 내려놓은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가졌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죄를 지면 내가 지면 로맨스고 상대방이 지면 죄예요. 그것도 죽을 죄.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면 문제가 되고 내가 지면 그건 로맨스라고 얘기하고 괜찮은 거라고. 근데 연예인들 중에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을 때 대부분 처음엔 어때요? 호의적입니다. 뭐 열광하죠.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확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그 사람이 공황장애가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자살할 수밖에 없게끔 잣대가 어떻게 해요? 호의적이지 못해요. 이게 한국 사회가 보여주는 잘못된 관용입니다. 관용.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관용의 정신으로 살지 않으니까 이 관용을 잣대가 어떻게 해요? 엉뚱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엉뚱하게. 성경이 말하는 관용이 사회에 적용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그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게. 그런데 이 사회를 바라볼 때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의 권리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주면서 더 작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정의가 절대 손상되지 않는 선 안에서 상대 한계와 약점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만났는데 의로운 사람들을 만났기보다는 죄인들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죄인들은 유대인 율법으로 말하면 만날 수 있어요? 같이 식사할 수 있습니까? 식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 술도 마시고 다 하셨어요. 예. 잔도 나누시고 다 했어요. 떡을 떼고. 예수님 뭐라고? 저는 잔치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뭐 죄인들과 함께 하는도다. 맨날 그랬어요. 왜? 그 속에 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관용의 정신이 있어요. 관용. 예. 저들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 똑같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나는 구원받아도 되고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 저 사람은 심판받아야 된다. 이 개념은 무너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건 기적이다.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도 구원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관용이 저에게도 베풀어지는 겁니다. 나보다도
못한 죄인데 나도 구원받았는데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바뀌어. 얼마든지 바뀌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권면하고 타이르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관용이에요. 그래서 너무 쉽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엄격한 요구를 하는 것, 이게 누가 그 일을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화가 났어요. 예? 너희는 너희도 하지 않고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다 막는다. 예? 너희는 600월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서 하라고 하면서 너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엄하게 짐을 지어놨어요. 무겁게 짐을 지어놓고 자기들은 하나도 안 해요. 사실은 자기는 무겁게 짐을 지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가볍게 해서 어떻게 해요? 들어오게 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구원받게 해야 되고 주님 만나게 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들에게 뭐가 없어요? 관용이 없어요. 관용이. 이해를 하지 못해요. 저들이 정지하기 바빴어요. 그냥 칼로 자르기 바빴고. 우리가 엄년 한 해 살아왔는데 여러분, 내 삶의 주변에 그냥 칼질한 사람은 없는지, 밥 먹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도마질한 사람은 없는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꾸 만나게 하고 부닥치게 하고 그런 거. 그 사람이 기도해 주라고 만난 거지. 하나님이 내 대신 심판해라, 네가 내 대신 잘했다, 이거 하려고 나한테 만나게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불쌍히 보고 내가 너 구원했잖아. 그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야. 네가 어떻게 관용해야 되잖아. 너보다도 그 사람 구원받을 만한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아.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용의 정신으로 사람을 봐야 돼요.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처럼 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관용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배려하고 정의 원칙을 세우되 절대로 차갑고 아주 냉철하게 세우지 말고 사람들을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면서 정의 원칙을 세워나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고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뭘 할 때 이렇게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너무 엄한 그 잣대를 갖다 대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잣대가 좀 부드러워야 돼요. 괜찮아, 이렇게 가야지. 당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교회 못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좀 부드럽기를 원하세요. 부드러운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좀 부드러워야 돼요. 성도는 세상과 그래서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왜요?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오면 어떻게 돼요?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고. 틀렸어가 아니라 참 훌륭하다. 나에게 없는 장점이 저 사람에게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참 감사한 게 저희 교회는 참 목사는 좀 뚱한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이 다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 원사님들도 좋고 우리 집사님들도 좋고 참 감사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좋은 분들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어떻게 늘 낮추고 나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늘 엄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맞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관용의 정신으로 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4장 5절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 옆에 계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얘기가 아니라 관용의 삶을 살다 보면 마음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억울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근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외모로 취하지 않는 주님 앞에, 판단하실 그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가 뭘 얘기할까요? 아마 저는 이 얘기할 것 같아요. 주님,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몰랐는데 구원받고 난 후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용서하셨는지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는 쪽에 서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관용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억울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얘기를 이렇게 퍼낼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주님 옆에 계셨죠? 보셨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런 얘기를 누가 할까요? 성도들이, 관용의 삶을 살아갔던 성도들이 이 세상에 켜켜이 쌓인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꺼내놓을 것 같아요. 내가 안다. 네가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면서도 그 영혼 건지려고 네가 기도해줬고 네가 너 자신을 낮춘 거 내가 다 안다. 누가 보다듬어 줄까요? 우리 주님이 안아주실 것 같아요. 잘했다. 너 때문에 지금 저 영혼이 살았잖아. 너 때문에 저 영혼이 돌아왔어. 이렇게 된다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감동의 자리예요. 눈물의 회개 자리가 아니라 무슨 자리일까요?
진짜 감격의 자리가. 주님이 아셨어요? 보셨어요? 알고 계셨던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분이 어떨까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뭘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 뭘까요?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관용의 삶.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대갚아줘도 시원치 않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 말씀 붙들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눈물 쏟았던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선한 재판관이 우리 옆에서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관용을 베푸는 삶을 그래서 살아야 된다는 게. 그래서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뭐래요? 알려지게 하라, 알게 하라, 기노스코라는 말, 수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 저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이야. 너그러운 사람. 나를 위해서 품어줄 줄 아는 사람이야. 그게 알려지게 하라는 거예요. 아, 저분 참 훌륭하다. 예수 믿더니 전에는 어떻게 해요? 칼 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자기는 없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든이란 말은, 파신이란 말은 관용을 베풀 때 제한 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베풀라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관용을 반드시 알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무개 그래 내가 알아.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알아. 네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울었는지도 알고, 뭐 때문에 그것이 너에게 크리스한 고민이었는지 내가 다 안다. 며칠씩 금식하고 기도한 그 이유도 내가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저를 보셨어요? 아셨어요? 나는 그 말에 더 이상 말문이 크 막혀서 그냥 눈물이 흐를 것 같아. 감사하다. 주님이 갚아주시니까. 디도서 3장 2절 보면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 삶이에요, 이게.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 디도서 3장 2절, 고린도서 10장 1절.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에 뭐가 있다고요? 온유와 관용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삶에, 그 우리의 삶에 지금 1년 살아왔는데, 금년 안에 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자고 했는데 내 삶에 지금 관용이 있었나? 제한적이지 않았나? 어떤 보편적인 기쁨 속에서 그냥 살면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칼질하지 않았나? 칼질은 돈가스 먹을 때 해야 됩니다. 아무 때나 하지 마시고, 남의 이야기는 별식 가도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가느니라. 남의 이야기하면서 칼질하면 안 돼요. 관용하셔야 돼요. 남의 이야기는 기도할 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저들도 후원 복음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는 게 왜 그래요? 바울도 감옥에 가지 너희도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나도 걸릴 수 있고 여러분도 걸릴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마스크 쓰고. 내 평생에 마스크를 이렇게 많이 써보기는 처음입니다. 지루할 정도로 서재에서는 벗지만 그래도 딴 때는 그것도 거의 쓰고 다녀요. 요즘은 또 안 쓰면 또 10만 원 벌금이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또 쓰고 다니고 이게 아주 뭐 힘듭니다. 어디 움직이지 말라는 건 똑같죠. 뭐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염려하지 말아라. 대신에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을 아뢰라.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결국은 기도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염려 대신에 기도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염려와 기도를 함께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라는 이 단어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분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둘 이상의 관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회복하는 길이 뭐냐?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가지를.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고 그들에게는 관용하는 삶이 있고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에 염려가 있습니까?
그렇게 매 맞고 복음 전하고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 강도 위협, 칼의 위협을 당했는데 평안해요. 구약의 다윗처럼 평안합니다. 왜요? 날마다 그가 한 게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다윗이 10년간 도망자의 생활을 하는데 그 마음이 늘 평안해요. 내가 밤에 자고 누우리니 하나님 평안하게 하세요. 평안한 잠. 우리 같으면 잠 못 잘 것 같은데 뜬 눈으로 세우고 어쩌다 그냥 뭐 피골이 상접하게 될 것 같아요. 며칠 안에, 석 달 안에 아마 그냥 20kg 정도는 쭉 빠질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이 의미가 뭐냐 하면요, 기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응답할 때와 방법까지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 아까 예를 들었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면 처음 표적을 예수님이 나타내십니다. 근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리아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여기서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기도란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모두에게 필요한데 그것을 기도를 정직하게 주님께 말씀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마리아가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주 살 돈이 좀 생기게 해달라고 그러든가, 또는 포도주가 없어서 화가 난 손님을 좀 설득해 달라든가, 어떤 방법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잔치집의 문제를 말씀드린 다음에 해법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상식으로는 지금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물로 변하여 포도주로 되게 하신 것을 본 적도 없어요. 이런 방법을 쓰실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전능자라는 걸 아세요. 언제요? 이미 태어날 때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죠? 태어날 때서부터. 동방 박사가 몇 달 있다 와서 어떻게 100일 때 와서 뭐 하듯이 뭘 드렸습니까? 황금 유황 모략을 드렸을 때는 더 확인했죠.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죠? 아, 왕이구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마태는 왕을 그렸거든요. 그가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돌아갔어요. 아, 경배의 대상이고 이미 하나님이시구나. 이미 알았어요.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상상하지 못했던 하늘의 지혜로 해결할 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사실을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자녀들이요, 신앙생활, 가정생활하면서 부모님한테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방법까지 얘기해 줍니까? 아버지 납부금 내야 돼요. 가가지고 돈은 이렇게 벌어가지고 오세요. 내가 납부금 낼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아버지 지금 납부금 내야 돼요. 그리고 그냥 가버려요. 내든지 말든지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부모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계좌이시키든지 그냥 내버려요. 그죠?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한계선까지 가고 그 다음은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빠져야 돼요.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믿고 아뢰면서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해법이 있고,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주님을 위해 걱정해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문제를 맡긴 다음에 한마디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종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측이 불가능해요. 어떤 일이 말을지, 어떤 말이 떨어질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대로 하라.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주님이 어떻게 해결하실지 마리아가 주님 대신 걱정하고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제 기도로 주님께 문제를 맡겨드렸으니까 마리아는 잠잠히 주님만 기다리면 돼요. 기도란 그런 겁니다. 기도는 주님께 문제를 맡겼는가,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는 평안을 누리라 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하면 됩니까?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하루 생활하다가 서재에 있다가요, 누가 생각이 나요. 그럼 기도해요. 아무개에서 갑자기 생각이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데 그 고민이 좀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맡겨요. 그렇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떠오른 거예요. 그가 이 사람 왜 떠오르겠지? 오늘 이제 바빠 죽겠는데 괜히 쓸데없는 잡념이 들어오네. 뭐 이러지 마시고 떠오를 땐 뭐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할 일까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게끔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평안을 누리면 되고 우리의 한계선에서 멈추고 주님께 통제권을 넘겨드리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 이 기도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자,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어인이 시킨 도장이 찍혀서 석 달간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만약 부르면 어떻게 돼요? 죽이겠다는,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겁니다. 몰랐어요? 몰라서 기도했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자세는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거기까지예요. 하나님 사자굴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사자 입을 막아주셔야 되고 사자굴에 그런 프로그램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했어요. 그게 구체적이었으면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게 창을 열어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였더라. 이 기도하였더라는 이 기도란 말이 뭡니까? 프로슈케란 말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프로슈케예요. 데이세의 간구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했다는 거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감사함으로. 그게 다예요. 내가 할 일은 거기까지. 하나님 지금 저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걸 맡깁니다 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맡겼어요. 그 자기가 할 일이에요. 사자굴에서 사자 입을 막든지 그 속에서 그건 누가 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렇게 일을 만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공중에서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죽었죠.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진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평안히 자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뭐 때문에요? 기도와 간구가 맡겼기 때문에.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염려가 있지만 염려 내려놓고 염려 대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기쁨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기쁨은 이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기쁨과 평안은 공존합니다.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대인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관용을 베풀며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다투지 않는다는,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 로맨스고 저 사람이 지은 죄는 큰 죄,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걸 보면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마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도 구원하셨는데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가지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용이에요. 내 권한을 내려놓고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최선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그리고 또 나는 예수 천국 시민권 하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 대신 뭐예요?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뭐 어떤 마음이 들어올 때까지요? 이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주님께 맡깁니다. 늘 하던 대로 일상입니다. 다니엘이 일상이에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그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던 대로 그랬어요. 그가 하던 대로. 언제요? 어제 했던 대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 하루하루의 모든 문제를 아뢰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키겠다고 말해요. 기도의 결과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띠한, 이 지각이란 말, 누스라는 말은요, 우리의 모든 꿈들을 능가하고 우리의 이해력 범위를 뛰어넘는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 이것을 뛰어넘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무한한 평강이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뭘 지켜줘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이 지킨다는 말은요, 프로레데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평강은 마치 파수꾼이 성읍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망대에서 지키는 것처럼 신이 당신들이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어떻게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은 군사들이 수비대처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생각과 감정을 지켜줄 것이고, 따라서 그들은
포트리스, 요새 보호되어 있는 것처럼 걱정, 염려, 두려움이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보세요. 바울에게 평안함이 없습니까? 네, 평안해요. 베드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 다녔던 사람이 내일이면 죽는다고 하는데 그날 밤 어떻게 자고 있어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차요. 깊은 잠을 잤다는 겁니다. 내일 죽는데 그 전날 밤에 깊은 잠 잤어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이미 맡겼다는 거예요. 어떤 질책을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도 없느냐. 넌 이렇게 어려운데 1시간이라도 기도 좀 하지. 예?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럼 뭐 했다는 겁니까?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평안 속에서 잤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으로 자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면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요. 똑같이 잠을 자도 한 사람은 뭐한 사람입니까? 기도로 맡긴 사람이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로 맡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기쁨과 이와 같이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과 기쁨 속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아주 중요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관용이에요. 관용. 그리고 그 관용의 삶을 모든 대인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은 뭐로 이어진다고요? 기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관용의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냐? 기도예요. 왜요? 이 마음이 늘 부닥치니까. 이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게 사람이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로 덮을 수 있는 길은 뭡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와 많이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쳐서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인생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